1989년에 제작된 이탈리아 영화 중에 로베레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답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저는 못 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워낙 이 영화에 나오는 장면 가운데 한 장면이 워낙 유명해서 뭐 버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게 맞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예화적으로. 근데 보니까 이 영화에서 나온 장면에서 나온 이야기가 맞는데 그게 어떤 이야기인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이 영화의 배경은 1940년 이탈리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독일군이 이탈리아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 지역은 어디냐면 제노바라고 하는 항구 지역입니다. 이곳에 독일군 보안대가 있는데요. 어느 날 첩보가 하나 입수됩니다. 어떤 첩보가 입수되냐면 로베레 장군이 누구냐면 아주 전설적인 레지스탕스입니다. 독일군과 싸우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무력으로 이제 투쟁을 하기 위해서 제노바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지스탕스들을 다 모아가지고 독일군과 저항을 할 거다라고 하는 첩보를 입수합니다. 독일군 보안대가 작전을 하나 세우는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생포한다. 아무리 전력의 소비가 크더라도 생포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얼마 전에 독일군 아주 중요한 장군 하나가 포로로 잡혔거든요. 교환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무슨 수가 있어도 살려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안타깝게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군 보안대가 이제 상심이 큰 거예요. 이걸 잡아가지고 포로 교환하려고 했는데. 그랬는데 아이디어를 하나 내는데 그게 뭐냐면 제노바에 아주 유명한 사기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르도네라고 하는 사기꾼이 있습니다. 말을 아주 잘하는. 근데 로베레 장군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안대 장교가 찾아갑니다. 독일군을 찾아가서 내가 얼마 전에 죄 지은 거 알고 있는데 우리한테 협조하지 않으면 당장 감옥에 보내버릴 거야. 대신 우리 말을 들어주면 우리가 너를 안전하게 석방시켜 줄 거다. 그리고 무슨 제안을 하냐면 너는 오늘부터 로베레다. 그리고 감옥에 갈 거야. 감옥에 가면 이제 이 사람이 워낙 존경을 받으니까 레지스탕스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주변으로. 그래서 누가 레지스탕스인지 자기네들한테 나중에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풀어주겠다.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사기꾼이고 그러니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감옥을 갑니다. 근데 감옥에 가서 문제가 생기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로베레로 알고 있잖아요. 사기꾼이 아니고. 넘겨봐 주세요. 오늘은 많이 안 넘어가네. 이 사람이 사기꾼인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로베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평상시의 태도라든가 대하는 태도가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수들끼리 문제가 있어서 다투면 이 사람이 가서 중재를 해줍니다. 근데 다른 사람 얘기는 안 듣는데 로베레가 와서 이야기하면 그 죄수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사형의 위기 앞에서 두려움에 떱니다. 그랬더니 가서 얘기해 줍니다. 당신이 한 일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었으니까 담대히 죽으십시오. 그럼 또 그 얘기를 듣고 이 용기를 얻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 사람이 변해갑니다. 나중에 맨 마지막 장면 보면 넘기세요. 마지막으로 와서 제안을 합니다. 둘라는 거예요. 너가 알고 있는 정보들 둘어라. 그런데 이 사람이 안 하겠다는 거죠. 알거든요. 누가 레지스탕스인지 알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자기가 사기꾼으로 살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그러면 가짜 로베레였지만 정말 로베레처럼 그냥 교수대로 끌려갑니다. 이러면서 영화가 끝나는 거예요. 제가 직접 보지는 않고 그냥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봤는데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것과 많이 지금 이렇게 닿았어요.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변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람이 변합니까? 사람은 변하나? 어떤 때 변하는 것 같고요. 어떤 때 보면 그 천성 못 버린다고 안 변할 것 같아요. 실은 목사로 살면서 답답한 게 뭐냐면 용서하십시오. 교인들이 안 변한다고 느끼는 겁니다. 참 안 변한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낍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뭘까? 근데 그 사람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너 이렇게 달라져야 돼, 이렇게 변해야 돼가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을 로베레처럼 대했더니 사기꾼 바르도네가 로베레처럼 변화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변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이런 거겠다, 믿음이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에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넘어가네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과 자꾸 섞어버리니까 어떤 오해를 일으키냐면, 일단 말씀에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대번에 자, 시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가복음 위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땅의 비유와 이걸 섞어버리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시가 말씀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오늘의 말씀은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게 주제가 아니거든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주제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렸을 때 일어나는 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넘겨보십시오. 자, 첫 번째 넘기세요. 네. 씨가 자라나는데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씨는 심겨지면 반드시 자라난답니다. 싹이 튼다라는 의미, 그리고 이렇게 뻗어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씨가 자라나는데 사람은 무슨 일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사람은 어떤 일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씨가 자라나는 동안에, 씨가 자라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데, 씨가 자라나는 동안 사람은 한 일은 자고 깨고 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씨가 자라났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뭘 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건 목사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뭘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이게 오늘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히려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시험 드실 거라니까요.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자, 목사가, 여기 있는 목사가 독립문교회 부흥을 원할 것 같아요? 안 원할 것 같아요? 엄청 원해요. 네, 엄청 원합니다. 제가 부흥의 경험만 있으면 다른 거 없어도 평생 예수 잘 믿고 살 거라니까요. 목사가 예수 잘 믿고 사는 일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니까 예수 믿는 일이 쉬울 것 같으세요? 아니요. 목사도 어려워요. 목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목사로 사는 일이. 근데 하나님 제 눈앞에서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면 제가 누가 뭐라 그러든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아니 내가 봤는데, 내가 하나님 일하시는 거 봤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내가 경험했는데, 그리고 안 흔들릴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시라고. 그런데 자, 목사가 교회 부흥을 원하지만 제가 제 힘이나 제 능력으로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제가,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꼴 보기 싫어질 거예요. 어쩜 저렇게 부흥을 위해서 협조를 안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돼요. 목사가 교인들을 힘들게 한다고 해서 부흥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마다 출석부 불러가고 속장들 이렇게 세워가지고 왜 속돈들 안 나오냐고 이런다고 부흥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교회가 커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목사거든요. 오늘 말씀해 주시는 대로, 자,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저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도 씨가 자랍니다. 씨가 자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자, 심기워진 씨는 반드시 자랍니다. 근데 어떻게 자라나요? 어떤 힘으로? 예, 스스로 자라나요. 땅과 씨앗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이 만나서 스스로 자라나는 거지, 사람이 심어놓고 얘가 너무 깊게 묻혀가지고 잘 안 자라나? 그리고 막 치워주면 잘 자라요? 안 그래요. 얘가 물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리고 물 막 한참 주면 자라요? 안 그렇다니까요. 때가 되면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앞에 있는 본문 겨자씨 비유와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자, 사람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랍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자, 자라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단어를 떠올리셔야 되냐면 심판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렇지. 자, 하나님의 나라는 자, 심으면 자라납니다. 어떻게 자라났는지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땅이 스스로 했습니다.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의 표현은 요엘 3장에서 인용했을 겁니다. 3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덕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리로다. 자,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일러주시는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새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 심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 때에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있고, 심판을 받아서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야 돼요? 생명을 얻는 쪽에 속해야죠.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심판에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똑같은 비유가 반복이 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일러주십니다.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의도적으로 마가복음의 저자는 겨자씨를 인용하고 있는데 겨자씨의 특징이 뭐예요? 예, 작아요. 땅 위에 모든 것보다 작은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당시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제일 작은 씨가 뭐냐라고 물으면 이제 대부분 겨자씨요 라고 이제 대답을 했을 거라는 거죠. 자, 겨자씨가 심겨집니다. 심겨지면 모든 풀보다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큰 가지를 냅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겨자였어요. 이게 나무예요, 풀이에요? 네, 풀이에요. 그러니까 유채, 겨자채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감하면 무식하면 용감한 거죠. 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겨자는 풀이에요, 나무예요? 네? 뭐 막 이제 고민되죠. 겨자나무 보신 적 있어요? 네? 못 봤잖아요. 보니까 저도 당연히 이게 비유야, 비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를 했다니까요. 이게 풀인데, 원래는 저렇게 유채꽃 같은 풀인데 이게 엄청나게 자라난다는 상징이다, 문학적인 표현이야 라고 엊그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요즘 인터넷 시대잖아요. 이게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3장 32절에는 같은 본문인데 분명하게 나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지라는 표현밖에 없지만 마태복음 13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예, 됐습니다. 나무가 되며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되니까. 저는 한 번도 이걸 의심을 안 했거든요. 제 생각을 믿었기 때문에. 아유, 무슨 겨자나무가 어디서 한 번도 못 봤는데 내가.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희 이제 모이는 그 인터넷 사이트에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시는 현지 선교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도대체 겨자는 풀이에요, 나무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시는 목사님께서 답을 보내오셨습니다. 겨자나무가 있대요. 네. 우리나라는 없는데 이스라엘에는 이런 겨자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겨자나무의 씨는 작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보면 뭐 콩 정도는 아니지만 꽤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섞인 거예요.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라고 할 때는 그 겨자채예요. 풀씨. 근데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나무가 된다라고 할 때는 이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뭐 100번 양보해도 저게 뭐 굉장히 커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래서 겨자나무는 없습니다를 철회하기로 했어요.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있다고 보여주시는데 뭐. 근데 자, 이게 겨자나무냐 뭐
이게 풀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이 겨자씨가 작습니다. 근데 자라서 심겨줍니다. 그리고 커지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풀들이 많아지고 나무보다 커져서 새가 깃든다고 했잖아요. 아까 요엘서 3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곡식에 낫을 댄다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 새들이 와서 깃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에스겔 31장 5절과 6절의 인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가 일부러 끌어온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 이 문맥으로 이 말씀을 왜 주시냐면,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그 나무, 공중의 모든 새가 큰 가시에 깃들인다 라고 하는 이 나무가 뭘 이야기하냐면 31장 3절 말씀 보면 아수르를 이야기합니다.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하시냐면, 자, 3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아수르가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자라났단 말이에요. 백향목같이 커져서 그 가지에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만들어 주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높이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았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로 하셨게요? 찍어버리려고 하셨어요. 자, 앞에서 곡식이 자라납니다. 곡식이 다 익으면 뭘 갖다 댄다고요? 낫을 갖다 댑니다. 자, 이 나무가 웅장하게 자랐습니다. 근데 그 웅장하게 자라난 나무가 교만함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도끼로 찍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는 뭐랑 관계 있어요? 심판하고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사람이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일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신 일인데, 그런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아니, 인간이 뭘 했어야 이게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뭘 공로를 했어야. 저에게 언제나 심판 그러면 이거였다니까요. 이 말씀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3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그래서 언제나 저에게 심판, 더더군다나 알곡과 관계된 심판은 가라지냐 알곡이냐가 나뉘어지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알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헌신한 사람, 뭔가 충성한 사람, 축정이는 아무것도 안 한 사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같은 분의 고민이 그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님은 늘 그거 갖고 고민하시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천국을 가게 되면 감사한데 무슨 낯으로 주님을 배울까? 뭐 한 게 있다고?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한 번은 뭐 헌신을 해본 적이 있나? 건축을 해본 적이 있나? 애들 키우느라고 뭐 봉사를 제대로 했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가 천국 가서 주님을 어떻게 뵙지? 이런 말씀. 근데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거의 뭐 저한테 이렇게 신방하시면 그런 염려들을 하시더라고요. 말 나온 김에 물어볼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축정입니까?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네? 저는 지금까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알곡과 축정이를 다루시는데 너가 뭐 했냐? 너가 어떤 헌신을 했냐? 어떤 성과가 있었냐를 물으시지 않을까? 뭐 깊이 고민한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확실하게 깨달아진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만일 저에게 성과에 대해 물으시면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잘 못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씨앗은 누가 자라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며. 근데 그 씨앗이 못 자라는 걸 저한테 물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아니, 저는 지금까지 제가 착각을 했었다니까요. 독립문교회가 부흥 안 한 책임을 저한테 물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목사가 여러분의 믿음을 키웁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누가 키우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목사가 키운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목사 은퇴하고 나면 그 목사 아들이 와서 목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내 믿음 목사가 키워주니까? 저는 그런 엉터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거죠.
안 됐다고 하나님이 저한테 책임을 물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오히려 하나님한테 따질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어쩌자고 저한테 이렇게 붕 안 되는 길만 가게 하셨어요. 이러고 제가 물어야죠. 오히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 가지고 물으시면 안 됩니다. 너가 왜 성과가 없냐? 왜 열매가 없냐? 너는 왜 곡식이 풍성하지 않냐? 이걸 가지고 물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고 깨는 중에 씨앗은 자라났고 땀이 스스로 한기는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받은 종, 주인이 없는 동안에 열심히 가서 5달란트 남겨오고 2달란트 받은 종, 열심히 일해서 장사해서 2달란트 남겨왔는데 1달란트 받은 종, 내가 이걸 까먹으면 안 될까봐 제가 그냥 땅에 묻었다가 왔어요. 주님이 저한테 왜 안 자랐냐를 물으시면 안 됩니다. 왜 열매가 많지 않냐? 또 물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물어도 되는 것, 그리고 정말 제가 대답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 26절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자라게 하는 건 제 소관 아닙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건 제 소관 아닙니다. 근데 제 소관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 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너는 왜 안 뿌렸냐? 제가 왜 안 뿌렸게요? 왜 안 뿌렸을 것 같아요? 아니, 주시려면 많이 주시지. 겨자씨 같은 거 하나 주고 뭘 심으라고. 다른 애 보니까, 다른 동기 목사 보니까 하나님은 한 주먹 주셨던데 씨를 왜 나한테는 하나밖에 안 주세요, 겨자씨? 다른 애들은 폼나는 씨앗 주셨던데 그 손에 왜 저는 겨자씨인데요? 이거 뭐 심기기나 하겠어요? 뿌리는 동안에 바람에 휙 날아가면 어떡하라고? 주님이 저한테 그거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긴 씨는 우스워 보였거든요. 하나님이 맡긴 씨는 안 자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면 제가 왜 안 뿌렸냐? 믿음이 없어 안 뿌렸습니다. 저에게 믿음이 있었으면 이 겨자씨가 심겨지면 자라서 어떤 나무보다 커지고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면 겨자씨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심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무서워 보였거든요. 그래서 안 심었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그걸 물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거뒀냐 아니고 내가 너한테 준 씨 어쨌냐? 너에게 맡겼던 그 작은 겨자씨 어디 두었냐? 를 물으면 제가 할 일이 없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이 있으면 지금 내 손에 주시는 거 작은 씨지만 이게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서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깃들일 만큼 된다는 믿음이 있었으면 제가 그거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작아 보이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벌써 퍼져처럼 퍼지는 거 아닌데? 왜? 아까 말씀드렸던 로벨의 장군의 이 예화였어요. 처음에 제가 이걸 알게 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게 제일 정확합니다. 로벨의 장군이 막판에 이제 독일 보안대가 와서 마지막 회유를 합니다. 레지스탕스 불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너에게 찾아왔던, 너랑 접촉했던 레지스탕스들 다 불어라. 근데 독일 분들이 의심은 가는데 이게 확신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베로네가 얘기만 해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채용을 하면 되는데 끝까지 그냥 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레지스탕스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잡아와요. 그리고 마지막 처형대 앞으로 가는데 정말 그 중에 레지스탕스 아닌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막 억울해해요. 그러면서 독일 보안대와 레지스탕스를 쳐다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독일군에게 투쟁 같은 거 안 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냥 장사꾼이었습니다. 나는 돈 버는 일에만 열심히 했지 죽을 일 하지 않았어요. 나는 억울합니다. 막 그러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한 레지스탕스가 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미 전쟁이 시작된 지 5년이나 지났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도시는 파괴되었는데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게 바로 당신이 죽어야 되는 죄목입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을 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된다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크게 부흥 못 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못 키우고 뭐 이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게 책망을 듣는다면 내 믿음 없음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이런다고 달라지면 마치 목사가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다고 변화되냐? 이런다고 달라지냐? 라고 생각해서 마음 접어버리고 적당히 목회하면 그게 주님이 저에게 책망하시는 일이 될 거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생명을 얻기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작은 씨를 심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겨자씨처럼 보여서 이거 심긴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그 씨를 자라게 하시면 작은 씨지만 그 어떤 나무보다 커져서 공중의 새가 깃들이게 되는 큰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화평으로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어떤 분이 목사님 어려워요. 보다 더 쉽게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 영화, 근데 아이들 영화라고 하기에 뭐 주제가 이게 뭐 어른들도 같이 봐도 되는 슈렉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슈렉이 녹색 괴물이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주 동화와는 다른데 이 피오나 공주가 엄청 못생겼잖아요. 그 슈렉 보면 이 피오나 공주가 이제 오해가 생겨서 그 자기 궁궐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왕위를 탐하는 어떤 남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갔을 때 이제 슈렉이 혼자 외롭게 남아서 있는 장면에 나오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기회에 지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레너드 코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할렐루야라고 하는 곡입니다. 근데 제목은 할렐루야인데 가사는 하나도 할렐루야스럽지 않습니다. 이게 뭐 찬양한 이런 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밧세바를 탐했던 이야기, 그리고 삼손이 데릴라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머리카락 잘린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수렴부가 그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계속이 됩니다. 이 레너드 코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의 그 할렐루야라고 하는 가사의 의미가 뭡니까? 를 묻는 그 기자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은 화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갖 갈등들, 문제, 부조리가 가득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원론의 체계를 초월할 수 있는 순간들, 모든 엉망인 것들을 화해하고 껴안을 수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할렐루야를 외치는 순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입을 열고 우리의 팔을 펼쳐서 그것들을 포용하며 그저 할렐루야 그 이름 찬미 받으소서 하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전적인 포기, 전적인 확신의 자세가 아니고서는 화해할 수 없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억울한 정말 나와는 관계없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내 삶이 꼬이고 문제가 가득하고
복잡한 이 세상에서 이 삶을 해결하는 방법,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전적인 포기,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적인 확신,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나오는 게 내 입술의 고백 할렐루야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그냥 체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제 표현대로 해볼게요. 할렐루야는 어떻게 해요? 봐라, 이 개 같은 일을 절대 인정할 수 없어. 그치만 할렐루야.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은혜롭게 집에 가는데 앞에 있는 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예배 잘 드리고 식당 가서 밥 먹는데 뭔가 좀 불편한 게 있어요. 반찬이 내 입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부인이 마음에 안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남편이 얘기해서 부인이 마음에 안 들 때. 마음에 안 들 때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게 겨자씨를 씹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화난다고 화내는 거 아니고 내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 앞에서 할렐루야 외쳐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또 불쑥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다고 세상이 달라지냐? 내가 할렐루야 한번 외쳤다고 가족이 변하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건 불신의 마음이고, 그 할렐루야라고 하는 겨자씨가 어떻게 심겨져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미래에 우리가 가야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이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상태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로 시작을 합니다. 작은 겨자씨, 보잘것없는 그 겨자씨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그 겨자씨 믿음으로 심고 씨앗이 자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겨자씨 심기 위하여 이번 한 주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앞에서 뭐라고 외쳐야 돼요? 할렐루야. 외쳐서 겨자씨를 심고 그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